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은 오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의 말씀으로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한 다음 노아가 식욕의 방종으로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고 이를 본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셈과 야벳은 함과 달리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줍니다. 후에 노아가 술에 깨어 이 모든 사실을 안 후에 함을 향하여는 저주를, 셈과 야벳을 향해서는 축복을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먼저 본문은 유독 노아의 아들들 중에 함을 소개할 때마다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8절에서 함을 소개하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했고 22절에서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함의 행동과 그것이 후에 그로 어떤 사람이 되게 되었는지를 주목하게 합니다. 홍수 후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 구원을 약속하셨고 혼돈된 세상을 다시 새롭게 질서로 세우셨으며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21절의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더니 라고 기록하며 술에 취해 벌거벗어 장막에 누운 추한 노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벌거벗었음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발견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지요. 그런데 노아는 다시 옷을 벗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살을 보이게 되었고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분명 입히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달리 벗는 것에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든 의의 옷이 버겁거나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벗고 싶을 때가 있었나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래서 그런 나 때문에 상대방이 많이 불편해하지 않던가요? 오늘 본문은 벗은 노아와 함께 이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하여 주변에 있는 아들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첫째는 함입니다. 22절에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기록하여 아버지의 수치를 즐기며 구경하고 소문내고 있는 함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23절에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며 셈과 야벳은 자신도 가급적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수치를 감싸고 덮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약점이 보이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흉을 보거나 수군거리며 가십거리로 삼습니까? 아니면 허물을 덮으며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도록 덮으며 도와주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형제의 허물이 발견되면 지적질하기 좋아하고 소문내며 어딘가 모를 흥이 마음속에서 돋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마땅히 경계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형제의 허물을 보면 덮는 수고를 해야 하는가요? 사실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도 홍수의 죽음에서 죽을 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방주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또한 우리도 벌거벗은 수치를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며 회복되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해 가죽옷을 입히셨듯이 샘과 야베처럼 수치를 가리울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그들의 수치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함은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함에게 주어진 것은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함의 후손은 죄와 점점 가까운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로 가나안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함의 이런 특징을 생각하며 함이 어떤 민족을 형성했는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온 땅에 퍼지게 되었고 이들은 창세기 11장에서 자신을 위한 자아 성취의 바벨탑을 쌓기에 이르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실망에도 뛰어넘습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셈을 축복하면서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분이 셈의 하나님이 되셨도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사는 사람 셈을 찾아내셨고 장차 셈을 통해 놀라운 구주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에서는 세 번이나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셈의 후손으로 형성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벳도 셈을 통해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에덴에서 범죄하고 숨었던 아담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언약을 선포해 주셨듯이 그리고 홍수의 심판을 받을 만큼 타락한 세상에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셨듯이 셈을 통해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고 이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기 위해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가슴에 담고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오늘 하루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형제의 허물이 보일 때에 들추어내는 일로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찍이 주께서 드러난 수치를 가리기 위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듯이 형제의 허물을 가리워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허물을 들추려 했던 잘못을 회개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